18년 전 수능 시험을 마치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곳 광나루에 처음 왔던 날에 그 공기와 분위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참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예배당에 앉았을 때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짐을 옮기려 소망관 5층에 가니까 우락부락한 선배들이 다가오는 모습도 참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어떤 선배가 저를 보더니 야, 너 신학이 뭔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낯설미 싫어서인지 견디지 못하고 대학부 신학과 1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부모님께 말도 하지 않고 바로 휴학계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2학기 개강 첫 주입니다. 특히 학부 1학년, 신대원 1학년 2학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낯설음을 잘 극복하고 또 2학기를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뭔가 처음 간 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 간 날, 그날의 분위기와 감정은 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남학우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처음 입대했을 그날의 느낌이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별것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참 많은 두려움들은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낯설다라는 감정이 왜곡되고 증폭돼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최대한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무언가에 소속되려고 하고 내가 속한 집단과 남이 속한 집단을 구분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사람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나와 남을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낯선 일들을 벌여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역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책을 펴서 눈으로 읽지만 2000년 전의 복음서는 어땠을까요? 각자 집에 가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읽어주면 이것을 모여서 듣도록 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즘으로 따지면은 영화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해가 지고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은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영화로 따지면 장면의 전환을 뜻하죠. 마가복음을 모여서 듣던 청중들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귀로 마가복음을 듣던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은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서쪽에 계십니다. 그 서쪽에는 가버나움 등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그 익숙한 곳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던 저편은 갈릴리 호수 동쪽을 말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낯선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굳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했죠. 이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이 갈릴리 동쪽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10개의 도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전략적으로 세워놓은 10개의 성읍이 있는 그 로마의 땅, 이방인의 땅, 그곳이 데가볼리, 갈릴리 동쪽이죠.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간 이후에 이야기가 담겨있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마자 곧바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뛰쳐나오고요, 공동묘지가 나오고요, 로마 군대의 명칭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율법에서 거룩하지 못한 동물인 돼지 떼들이 등장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낯선 것으로만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저편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낯설고 불경스러운 것들로 가득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편으로 건너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갈릴리 동쪽과 같이 낯설고 거부하고 싶은 곳,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곳,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는 일은 참 낯설고 두렵습니다. 함께 배를 저어서 가야 하는 제자들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아니나 다를까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자마자 막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혹시 말하진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 그러니까 왜 굳이 건너가자고 하셔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냥 우리 쪽 가버나움에서 할 일 하면 되지 왜 괜히 이방인의 땅, 그 부정한 땅,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폭풍과 마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정작 건너가자라고 말해 놓으신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이 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것, 우리 편이 아니라 저편, 낯선 편,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간다는 것은 이렇듯 폭풍을 동반합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배 안으로 물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잠에서 깬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단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바탕 호통을 치시죠. 왜 무서워하느냐? 이건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제가 목회 상담 배울 때 무서워하는 학생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럴 때는 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니, 이젠 괜찮니 라고 달래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신 것이죠. 절대 교회에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잠에서 깬 것이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호통을 치신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는커녕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아니, 무서워했던 원인을 폭풍에서 찾지 않고 믿음 없음에서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겁 많은 게 믿음 없는 겁니까? 저는 겁이 많습니다. 저도 놀이공원 가면은 롤러코스터 바이킹 같은 거 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회전목마도 말 안 타고 마차만 타고 다녔습니다. 무서운 영화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겁이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에게만 폭풍이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감각이 좀 둔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라면 함께 폭풍을 느끼셔야 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두려워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과 굉장히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 삶에 폭풍이 불어닥칠 때,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며 평정심을 굳이 유지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의 뿌리는 폭풍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죠.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배를 생각해 봅시다. 배가 물에 뜨려면은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됩니다. 무거워야 하는데 그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배 아래에 배찜이 고박이라고 하는데 든든히 중심을 잡고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평형수를 충분히 채워 넣어야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배는 어지간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상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인 김흥호 목사님은 이 믿음이라는 순우리말을 믿힘이라고 풀이하셨더라고요. 이 본문을 풀어내는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우리의 신앙 맨 아래에 평형수처럼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죠. 망설여집니다. 주님, 저편으로 건너가도 되나요? 주님, 저편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교회가 정체성이 훼손됩니다. 저편으로 가면 교회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 편에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저편으로 내몰려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후로도 계속 저편으로 건너가는 예수님과 건너가지 않으려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 우리가 규정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방법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편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과 사회 문제와 시대 정신 앞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철벽을 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참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기독교는 폭풍 속 배 한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믿힘을 가지고 흔들릴지언정 뒤집히지 않고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믿힘을 든든히 채우고 있는 복음의 힘입니다. 가끔 주위에서 뭔만 하면 교회가 망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면, 난민이 들어오면 교회가 망한다 합니다. 동성애 들어오면 교회가 망한다고 합니다. 페미니즘 들어오면 교회가 망해. 무슨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가 망해. 뭐만 하면 교회가 망한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배제하고 혐오하고 우리만의 벽을 높이 쌓습니다. 어찌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저편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철벽을 치고 생각하죠. 주님,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의 이 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깨우는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우리끼리 살면 안전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해요. 배가 가장 안전하게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두에만 묶여 있으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차장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만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망했다면, 복음이 망했다면 진작 망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생각보다 강합니다. 끈질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제자들처럼 외부의 폭풍에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호들갑을 떠는 그런 모습만 남은 것이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형식적인 믿음 말고 힘을 가지고 저편으로 두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 이 힘이 없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폭풍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폭풍이 잠잠해지니까 이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저편으로 갈 때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폭풍과 갈등과 낯섦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밑힘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흔들릴지언정 뒤집히지 않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대상이 되신다는 것이죠.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이 편에만 있지 말고요. 우리 편에만 배를 묶어둔 채 안전하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요.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은 우리가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다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편의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